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그 참새 시리즈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새 시리즈. 네, 참새 10마리가 이제 그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수가 그 참새를 향하여 이렇게 총을 쐈습니다. 근데 참새 10마리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밑에 있던 곰이 있었는데 곰의 코에서 코피가 나는 거예요. 아니, 총은 이렇게 참새를 향하여 쐈는데 왜 곰의 코에서 코피가 났을까요? 예. 빨리 이야기해 달라고요? 호수가 그 참새를 향해 총을 탁 쏘는 그 타이밍에 곰이 자기 콧밭을 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탕 소리에 놀려가지고 자기 코를 찔려가지고 피가 났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코를 파고 있었냔 말이에요. 하필이면. 이 타이밍, 매사의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는 이 타이밍에 졸아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 타이밍에 세상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구든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 예비 현장에 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불러주셨으니까 영적 타이밍을 우리 모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족장 때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 모든 가축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 예, 이 족장은 이제 가축을 살려야 되고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 물과 풀이 있는 곳에는 이제 애국, 이집트 나일강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삭은 이제 자기 식구들과 종들과 그 다음에 짐승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랄 지역인데 그 그랄 지역들만 통과하면 이제 이집트 땅에 가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흉년의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해요. 근데 이삭은 그 땅에 머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머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고 마침내 이제 거부가 되게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머물 수 있겠어요? 흉년이란 말이에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개개인마다 흉년들이 있습니다. 흉년.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사업이 안 되는 흉년의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계속 사업은 되는 것 같은데 확장이 되지 않아요. 물질이 계속 새요. 사업은 쪼그라들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좀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재정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재정의 흉년. 돈을 버는데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헛군데 새는 일이 많아요. 뭔가 좀 통장이 좀 모아질 것 같은데 아유, 어느 때 보면 이게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재정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대출 받으려고 생각하고 아니면 좀 뭔가 돈 있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 여러분 흉년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 농사가 잘 돼야 될 것인데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흉년. 근데 그 자식이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는다면 나 부모 안 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자식 내 자식 아닌 셈 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 이런 흉년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흉년의 그 현장에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여전히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한번 흉년이 들어서 오늘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서도 이야기했듯이 족장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를 따른 가축을 책임져야 되고 종을 책임져야 됩니다. 흉년이 하루 이탈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하실 때 크게 칼,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기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집트 나일강에는 물이 있으니까 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종들과 식구들과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끌고 이제 그쪽 남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풀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한 이 가축들은 이삭 입장에서는 이건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근데 피쩍 말라가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어요? 흉년 들고 이렇게 물이 없을 때 피쩍 말라가는 그 짐승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이삭 입장에서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땀과 심혈을 다해서 키웠던 이 짐승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이삭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쪽으로 이집트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힘들게 딱 도착한 곳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랄. 여기만 지나면 이제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만 지나면. 이 그랄에 도착한 이삭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저 멀리 이집트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만 지나면 우리 짐승은 살 수 있다. 그렇게 희망이 차고 기대가 차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이 땅 떠나지 말아라. 너 흉년이 이 땅에 있으라. 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떠나지 말아라. 너 여기 있으라. 이삭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바라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짐승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종들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만 지나면은 우리 주인 이삭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곳만 지나면 이제 우리 살았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네 흉년 이 땅에 머물러라.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기 죽음의 땅이거든요. 흉년의 땅이거든요. 여기 벗어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여기 땅 벗어나지 마라 했을 때 이삭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딱 머물러라 한다.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머물러라 한다. 이 땅 벗어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종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주인 이상해졌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머물면 다 죽는다. 우리 주인이 너무나도 이 흉년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종들이 이삭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상해집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음에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 했던 게 뭐냐면 설득을 하는 거죠. 가족들과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삭 마음은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 빨리 이걸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삭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곳에 머물려기를 작정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4절. 자, 우리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은 지금 현실을 보면 흉년의 땅, 죽음의 땅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저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이삭에게 종들에게 설득을 할 때요. 종들이 이삭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삭의 말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수시로 변하는 이 흉년의 땅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의 마음을 딱 붙잡아 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요 복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이삭은 목적업자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그 양식을 이제 씨를 뿌리게 만듭니다. 씨를 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만들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드는데 오늘 12절,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수시로 변하는 환경, 수시로 변하는 죽음의 땅을 붙잡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 지금 흉년된 그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게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이 딱 씨를 뿌리자마자 놀랍게 역사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그 땅에만, 이삭의 땅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터뜨려 가지고 이삭이 씨를 뿌린 그곳에 촉촉하게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이 100배라는 개념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이때 당시에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지면 그 홍수가 거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모금 씨를 뿌리면 70배에서 80배 정도 이렇게 결실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얻었잖아요. 주변에는 지금 이게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었다는 소문을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고 또 뭘 가져와 가지고 이게 또 이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왕성하게 만들고 거부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흉년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흉년에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성의 흉년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수시로 변하는 그런 흉년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그냥 복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자주 바뀌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흉년과 같고 가뭄과 같고 죽음의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집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집중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땅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물질에 집중하고, 그러다 결국은 흉년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흉년의 땅, 가뭄의 땅, 죽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아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흉년에 맞아가지고 이 육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어떤 심령에는 가족의 이 문제 때문에 다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 가족이란 공동체에 있지만 여전히 나눠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는 이 경제적인 거, 이 재정의 흉년에 맞아가지고 정말 내일 살 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능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능력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흉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첫 번째 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수시로 변하는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수시로 변질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흉년의 땅에 머물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정이 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흉년의 때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교회에 공간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뭐 장로님이시고, 뭐 누구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 찾아가지고,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 좀 이렇게 임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 그래요? 아 그래야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치가 떨어진다고 건물. 그리고 누가 안 들어온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여러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부교육자 있을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축도를 하고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 앞에서 축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내와 그 어린 자식들, 그때 당시 이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100일 지난, 이제 돌 지난 딸, 거기 앞에서 예배를 딱 축도를 딱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저는 겪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붙여주셨어요. 여전히 교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가끔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어디 천안이라든가 어디 아산 지나면 꼭 그렇게 제 아내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 땅에 있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오면서 뭔가 풍년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흉년이었어요. 계속 흉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심령을 아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적당한 사람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두세 가정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예배 한 사람 앞에 인도해도 준비해야 되고요. 100사람 앞에 인도해도 준비해야 되고 1000사람 앞에 예배 인도해도 준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딱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올해 이제 14년을 딱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흉년의 땅을 잘 견뎌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왔는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여기 올 때요. 사실상 뭐 이게 월세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에 애들 앞에 축도했던 저가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축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적이 없어서 기도했던 저희들이 이제 성가에서 지금 여기 와서 또 넓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들 그 흉년의 땅 안 떠나고 싶었겠어요? 수시로 왔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인구들이 아산이나 천안으로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아산으로 천안으로 갈까?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나도 보고 여기 있으면 얘들 붐빌 것 같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움직이고 싶을 때마다 제가 딱 한 게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흉년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나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환경을 열어줬는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수시로 변하는 땅에 집중하지 말아라. 수시로 변하는 인생들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삭이 딱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요, 이삭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흉년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가지고,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자시에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능력자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흉년의 땅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삭이 수시로 변하는 땅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이 흉년의 땅을 훌쩍 뛰어넘어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흉년의 땅, 수시로 변하는 땅, 우리가 소망을 두서 둬서는 안 되는 그 땅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영혼을 책임져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결단과 모든 삶의 여정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만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코로나 최전방에 일하는 우리 여전들 행정당국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